가정주부로만 살던 그녀는 대학을 다니는 딸의 학교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 세일즈 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만큼 보험을 판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에 다녔던 딸만 아니었어도 시작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보험을 들어준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건장한 남자가 혼자 있었던 사무실이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험한 꼴을 당할 뻔하여 자리를 도망치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그녀는 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너무나 서러워서 자살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조용히 그녀 앞에 다가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커피와 음료를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꿀차 하나를 집어들어서 따뜻한 물을 붓고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훤히 아는 듯한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비록 한마디 말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그 따뜻한 꿀차는 그녀에게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굶고 나왔던 그녀는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파서 그 할머니의 깊은 정이 담겨있는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눈물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흐른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차를 파시던 그 할머니께서 그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으나 뺑소니 사고로 수술이며 치료비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나가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무과 여직원이 계산서 한 장을 들고 할머니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수술비 플러스 병원비 플러스 약값 기타 비용은 꿀차 한 잔. 할머니께서 병원비가 다 지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원무과 여직원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5년 전 공원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가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꿀차 한 잔에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살았던 그녀가 그 회사의 보험왕이 되어서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박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가슴 찡한 살인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척척히 젖어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녀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에 실은 글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로움을 느끼시기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신의 저주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모습으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한 후회와 낙심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 그녀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조의 출발과 함께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사울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빼앗긴 이스라엘 땅 중에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치 중에 있던 다윗이 느닷없이 무언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고. 사실 이 말은 그 물을 마시고 싶다기보다는 빼앗긴 베들레헴 땅을 다시 찾고 싶은 다윗의 강한 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세 장수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고향 땅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니 목숨을 걸고 가서 떠나들이자. 사실 이게 무슨 무협소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탐 크루즈가 열연했던 미션 임파서블도 아닌데 그 적진에 있는 우물물 한 잔을 얻기 위하여 단지 주군이 욱조리는 그 소리만을 듣고 세 용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전입한 세 용사들에게 해피엔딩의 무협소설의 각본이나 영화 속의 그 어떤 한 장면과 같은 보장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왕을 위해서 우물물을 구하러 가지만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들은 결국 그 주군을 위하여 그 베들레헴의 한 우물, 주군이 그토록 원했던 그 우물물을 적진을 침투해서 떠오고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생명을 바꾸고 구해온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 귀한 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냐 또 그 물을 땅에 부었을까요? 땅에 부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땅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맹물로, 우물물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맹물, 우물물은 다윗에게는 단순한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세 용사들이 죽을 물을 쓰고 기록한 그들의 피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물이 다윗에게는 피나 침대 없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피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는 물같이 땅에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고향의 우물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 용사가 목숨을 던져 가져온 생명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제물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다윗은 무의식 중에서 자기의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 자칫 사랑하는 부하를 잃을 뻔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충신들을 두었던 다윗,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것을 피로 여기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다윗 같은 왕을 섬기는 이 세 용사들, 이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대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처럼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을 다하며 또 자신에게 충성을 보이는 신하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다닐 때부터 다윗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를 따라다녔던 장수나 혹은 그의 측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도망치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다윗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용맹했던 군사나 그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같이 그 시대에 어려움에 처해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시작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환난과 원통을 함께 갖고 있었던 사람들 400명 가량 중에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400명이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200명가량이나 더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을 도운 자들이 아니라 아마도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심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도망다녀도 귀신 같은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600명이 함께했으니 그 다윗의 이름이 어디를 간들 숨어 지낼 수 있었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안 그들은 늘 식량 때문에 걱정을 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쌓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했던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죽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정착하고 되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때 다윗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하 2장 3절의 말씀이 보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합니다. 늘언제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나눴던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정착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을 때 이들을 건국공신으로 인정하여서 헤브론 각성에서 이들이 처할 처소를 얘기해주고 그들과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혼자만 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수차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까지 자신들을 보살펴 주었던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수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낼 때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던 때가 그리웠던 다윗이 누가 그 우물물을 가져다 줬고 하며 한숨을 쉬었을 때 새 용사가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왕의 성장만을 받았던 신하들이 이 때를 주군에게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적진을 뚫고 그 우물물을 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부족할 때 한숨 쉬며 한탄하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예화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설교 도입 부분에서 고 아주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결심한 그날, 그 추운 공원에서 지나가던 알지 못했던 그 할머니께서 자기가 팔아야 할 따뜻한 꿀 한 잔을 대접받고 거기에서 그녀가 경험해서 인생의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회사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그 추운 날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국 같은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를 다시 설 수 있게 만드는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을 때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를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할머니를 대신해서 지불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야말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할 기쁨이요 보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화는 제가 오늘 목회 관람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난 화재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흉측한 몰골로 살아야 했던 아픈 그녀였습니다. 구걸을 해야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생명처럼 구걸한 동전 중에서 100원짜리는 따로 골라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으로 자기보다 아픔 속에서도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푼, 두 푼을 모았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손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사랑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힘에 겨워서 일어설 수 없는 삶의 버겁과 무거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우리들이 그들의 주변에 따뜻한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죠. 아니 목사님, 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원하고 뭘 이루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간섭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무의미한 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죄인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사랑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삶이라도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용사처럼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가 못 이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한사랑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함께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저 남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 모든 힘든 일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기쁜 일이 되고 보람 있는 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교회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누군가 나를 상처냈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 환난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한 사람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